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구절을 그때그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회복이 잘 안 되는 감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회복이 잘 안 되는 감정, 경험.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에서 불량배들을 만났을 때 그 불량배들에게 욕을 듣고 한 대 맞으면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 안 될까요? 네, 그런 것은 회복이 잘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이 회복이 안 될까요? 예, 배신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했었던 대상에게 신실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를 들면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배신의 경험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배신감은요 회복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트라우마가 되는 감정이 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어서 더 이상은 그 비슷한 부류의 말을 잘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반란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배신한, 반란한 그들을 거스른 세력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첫사람은 그러니까 배신을 시작한 물론 여러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꺼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레위의 자손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세요. 먼저 레위의 증손 고핫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아니고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주어가 고라입니다. 고라 여러분. 고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세요. 5절에도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고라가 중심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그죠? 고라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서태지가 제일 유명하죠. 네. 고라가 대표적인 인물. 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핵이 되는 세포가 있고 거기에 살이 붙는 것처럼 이 반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이 세력들의 핵심적인 사람이 고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요 레위 사람입니다. 그죠? 레위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 사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고라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서 중심부에서 제사를 이렇게 진행했다면은
그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마 반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짜왔는데 재미없습니까? 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을 수 있어요. 서서히 아마 죄가 자라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시기 질투가. 처음에는 그 성전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가 왜 저 사람은 특별하게 대제사장이 되고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의 세력은 그것이 커지기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는 주도 면밀한 구석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생존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불리겠죠. 고라는 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스르고 싶은, 따로 이렇게 끼리끼리 당을 짓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눈썰미가 좋게 잘 찾아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읽어보면요, 누가 이 고라와 함께 하냐면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르우벤 사람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 뭘까요? 당을 짓는다는 말, 여러분 다 이해하시듯이 그냥 다른 세력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tak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ake people,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온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취했다, 가졌다는 뜻이에요. 뭔가 불미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죠?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가지는, 마음을 빼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고라가 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쳤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에서부터, 중심원 고라에서부터 그 바깥 원인 3사람, 그리고 더 바깥 원인 250명의 중심 인물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 지휘관 250명이 합했단 말은 그 250명의 인도를 받는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점점 한 명이 4명으로, 4명이 250명으로, 250명이 1000명이 넘는 사람으로, 나중에 보면은 피해자가 만 몇천 명이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막무가내 무시기가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숙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은 논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죄 또한, 죄가 번식할 때는, 죄가 성장할 때는 나름의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가집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뒷담화, 남욕 할 때는요, 야, 우리끼리는 이걸 공유해야지 저 사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잘 없죠, 그죠? 도와주지 못하죠, 거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남 욕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 자신이 내면에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 의도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그렇게 아주 그냥 바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 구조를 가지고 다가와요. 여러분, 그들이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고, 얘들이 내세운 논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총회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 중에 계시다면 절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만 성소의 중심에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평등과 권리, 인간의 동등한 자격을 내세울 때는요, 그 논리력이 막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에 빠지면 되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질서를 깨고 싶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총회 위에 계시다는 것,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부인권, 인간의 존엄함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죠? 왜 너희만 특별하게 그런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모여들었고 점점 커졌을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아론도요. 아론이라는 사람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못 이렇게 영도했죠, 그죠? 그리고 민수기서 12장에도 보면은 아론이 모세를 거스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기들끼리도 막 싸워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특별히 탁월함이 느껴지지도 않고 띨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고라가 볼 때는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여러분 그 마음에 숨은 질투감, 숨은 시기심, 그 사람을 형제를 해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이 가인의 욕망, 그것을 11절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너희가 지금 거스르고 있는 대상은 나와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거스르고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가 지금 논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너희가 거스르고 있다고. 우리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적이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있는 그 거스르는 마음이 적이지, 이 반란 세력이 적으로 돌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란 세력들은요 1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반란 세력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13절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반란 세력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었냐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애굽은 그들이 노예되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얼마나 모질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어요. 일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결코 아니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더 과장해야 돼. 이 논리를 더 강화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도 힘든 곳이 맞잖아요.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그 광야가 힘든 곳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끌고 왔냐? 우리는 적어도 그 파라오의 밑에서 삼시세끼는 먹을 수 있었다. 노예긴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그들은 저주의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 약속의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왜 나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그 여정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요, 마치 골프공이 여기서 치면 제가 치나 골프 선수가 치나 비스듬하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골프 선수는 페어웨이에 떨어질 것이고 제가 친 공은 물속이나 뭐 벙커에 떨어지겠죠. 처음에는요, 각도가 비스무리해 보여요. 논리가 있어 보인다고요. 맞아, 평등과 자유를 생각하면 모세와 아론만 섬기는 것은 부당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노예되었던 저주의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그 약속의 땅을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설득력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주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모세가 지금 이 반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노여움, 죄짓고 반란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려고 할 때 누가 그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적으로 여겼던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48절 아론의 사역입니다.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누가? 아론이 속죄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아론이 속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반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적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그들에게, 그 반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온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심판의 때,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그들을 대신 강구해 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죄가 너무 심하면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려.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처럼 자기 자신이 혼자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죠? 그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죠. 대신 중보해 줄 사람, 대신 초청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반란한 세력들을 위해서 오늘 대신 속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람도 적으로 만들어요. 주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인지,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 그 사람이 내 원수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가 원수인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마치 하와 곁에 바짝 다가선 뱀처럼. 주적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질투와 그들의 미움, 그들의 내면에서 암처럼 자라나서 그들을 결국 눈을 완전히 정반대로 만드는, 그것이 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주적을 오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자라고 있는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피해의식.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라 수준에서 고라가 한 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250명이 되고 250명이 몇천 명이 됐잖아요. 이 수준에서 잘라야 돼. 이 수준에서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르우벤의 아들들이었죠. 이 반역한 이 아주 핵심 세력이었죠.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을 호출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모세의 이 초청을 거절했어요. 초청일지 아니면 소환인지, 소환에 가깝죠, 그죠? 소환은 수치스럽죠, 그죠?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를 불러들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은 맞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겸연쩍어.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이,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12절과 14절에서 어떤 문장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요 바로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해도 되는 시점이에요. 반란이 명확하고 피고가 명확하고 증거가 명확해요. 그죠? 핵심 인물이잖아요. 근데 호출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참음이에요. 참음. 인내와 기회예요. 가야 돼.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래요. 보세요. 주의 약속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묻죠. 예수님께서 왜 재림 안 하십니까? 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지금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데 아직도 참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썰어도 돼요. 지금 썰어도 되죠. 하나님 명분이 충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다고요. 이날도 참으셨어. 근데 결국엔 심판하게 될 거예요. 이날 참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라고 했어요. 올라오라. 근데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기서 올라가다는 말은, 우리나라 올라가다는 말은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해요. 알라라는 말이 알라. 근데 여기 보면 로날레 이렇게 됐어요.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로가 붙으면 부정형. 나알레는 우리는 남성 복수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안 할 것이다 이 말이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원형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원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성경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로날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용례가 중요한데,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용례는 당연히 후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안 갈 거야. 올라가지 않을 거야. 모세에게 올라가지 않겠다. 네가 왜 우리를 재판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마지막 도피처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집을 꺾어야 했어요. 이들은 결국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땅에게 삼킴을 당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땅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땅도 입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을 의인화했어요. 땅을 의인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연 만물로 그리고 있어요. 심판의 때 도구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인격적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땅에 의해서 먹혔어요. 여러분,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 고집이라는 것이 참 꺾기 쉽지 않아요. 고집을 꺾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민망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잘 안 꺾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고지순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조금만 수가 틀려져도 화가 나고요. 빈정이 막 상해.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그런 마음 주실 때 있죠, 여러분. 잘못하고 나서 이거 내가 죄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꺾어야 된다고.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너무 복된 마음이거든요. 꺾어야 돼. 여러분,
야동 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수준이 낮은 야동이 수준이 높은 야동이 돼요. 고라가 4명이 되고 4명 250명씩인 것처럼 여러분 외장하다가 커져요.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동생이 있다 쳐봐요. 여러분 여동생이 그런 화면에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비하는 다른 친구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그런 문제예요. 그들도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실패하는데 어떻게 성교를 이루겠냐고요. 그거 실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냐고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 일에 투신할 수 있겠어요? 작은 잘못을 고치지 않는데 큰 고집, 사람 앞에 겸연쩍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자그마한 잘못도 꺾지 않는데 어떻게 그 큰 도전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그냥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문장만 뱉어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규모 있게 돈을 써야 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에 도전을 거세요. 시비를 걸라고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9는 쓰고 10분의 1은 무조건 드린다. 이거 진짜 케이크 쪼개듯이 쪼갠다 내가. 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10분의 1 쪼개는 거. 근데 우리는 10분의 1만 쪼개면 안 돼. 가난한 이들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10분의 1은 종교적인 어떤 허물이죠. 근데 주변에 보면 가난한 이들, 신명기 보면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구제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쪼개야죠. 10분의 그 1에서 쪼개면 안 돼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거기서 쪼갠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쪼개고 또 쪼개야 돼요. 쪼개고 나면 또 선교사님들 모이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안 되더라도 중산층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취약계층이 되면 회관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민이 되면 그래도 여러분 쪼갤 줄 알아야 돼요. 학생 때 쪼개야 학사가 되어서 쪼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저는 여러분이 부처를 우상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로아스터 교회에 귀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모니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왜 얘를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재물이 우상이 되기, 신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지폐가. 저도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5만 원. 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때 설교 온 거 다 안 썼을 때고 마음의 부담이 클 때인데요.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5만 원만 받았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순진합니까? 5만 원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돈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리지 않으면 거기에 압도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야한 컨텐츠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그들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라고. 왜냐? 땅이 갈라질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셨겠죠. 땅을 가르겠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거기서 떠나라 할 때 이 떠나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냐고요? 느낌상. 아니요. 이미 여러분 다 한번 알려드렸던 단어예요. 올라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굳이 여기서
너희가 올라가라, 그 장막으로부터 올라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되게 어색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의 고집을 꺾고 오라고 했던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죠? 2차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때 거기서 떠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어색해서 떠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너희가 거기로부터 올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땅과 불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심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죠, 그죠? 하나님 무섭습니다. 땅과 불로 심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난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섭지만 그는 심판주이지만 다른 구원주는 없어요. 심판주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심판주가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심판 중에라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언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언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돼요. 죄의 습성을 오늘부터 끊어야 돼요. 오늘부터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돌이키되 과감하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임박한 심판의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자와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모세를 거스른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배신한 내용이었어요. 배신은 트라우마가 잘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렸다가 2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가혹함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심판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다 같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같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그 땅을 위해 빌어야 하고, 그들은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고 그때의 심판의 타이밍과 심판의 모양을 바꾸세요. 다른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 모세는 억울할 거예요. 항변하고 싶을 때, 그죠? 우리는 당장 말하고 싶어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죄를 양산하기도 해요. 여러분, 억울할 때 기도해야 돼요. 억울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억울할 때는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빨리 말하고 싶어져요. 빨리 누군가에 가서 저 사람의 악함을 빨리 말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먼저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땅과 불 향로로 응답하시고 연병을 나중에 주시는데 연병을 그치게 하세요.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혜림 자매님, 그 만왕의 왕 내주께서 BGM 좀 깔아주시고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론을 모델링해서 아론은 누군가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구약에서 아론을 보았는가? 아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아론 말이에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아론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은 누군가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론이 어떻게 속죄했는지를 보면 아론은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그때 연병이 그쳤다. 더 이상은 연병이 아론을 통과해서 산자들을 덮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죄로 인해서 발생한 심판이 그쳐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인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엿들었을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다 복음서 배웠잖아요. 사복음서 배워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엿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떠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걸 저들이 모른다. 용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론의 기도도 이렇게 파워풀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권능이 있어요. 하물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되게 대수롭지 않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님을 나와 죄의 저주 사이에 세웁니다. 하나님 막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 신약 성경, 이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는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중간에 세우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세우고 기도할 때 저주가 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사실은 많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게을러서, 그냥 기도하는 게 귀찮아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또 번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게으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번호, 이 로또 종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중보자는, 속죄자는 아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속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섭지만, 하나님 무서운 우리 맞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되는데요, 각 캠퍼스마다 목자님들이 이렇게 전도, 우리의 사명이 전도,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이렇게 캠퍼스마다 계획을 하자고 할 거예요, 동역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기도함으로 봄학기 전도를 잘 준비하는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왕 제 2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도 이 콘티를 짤 때 이 찬양 많이 짭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더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때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한 무리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거스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또 우리 마음 근원에 있는 죄, 참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이 죄가 원인인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 죄를 짓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부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더 나아가서 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동역해 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